여러분 좌우 옆분들 눈짓으로 또 손으로 표현하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 히스기야를 통하여 배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과 여러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을 또 같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달, 또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라든가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귀할 수도 있고 아주 맛있을 수도 있고 진짜 실감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은, 특별히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의 현재의 삶이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곳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이 가정의 직장에, 저 아내의 남편의 자리에, 목사와 성도의 자리에 왜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집어넣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내게 꼭 지금 이런 일을 맡겨줬을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지금이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퀘션과 이런 고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에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7월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세상이 요동하고 환경이 요동하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누구나 다 감염병,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선포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총체적인 어려움이다. 이건 대통령 또 국민들, 뭐 돈이 많은 자 없는 자 다 같이 지금 고민스러운 시대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은 대로 한 은행에서 5천만 원 그거만 금감원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은행에 사고 나면은 그 이상은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이 은행, 저 은행, 이 구자, 저 구자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게요.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여러분 고민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 직장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런 전염병과 이런 환난과 지금 우리 가정이 애들이 속을 썩이고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때로는 곧바로 가게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장애물을 주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은 유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곧바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의 좌회전 사인도 주시는데, 우회전 사인도 주고 멈추라 하기도 하고 뒤돌아가라고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아브라함을 추종하거나 섬기거나 우리가 신으로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에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간음을 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주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1600년간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을 한 1500년간, 신약을 한 100년간 이렇게 쓴 걸로 보는데 한 38에서 한 40명 정도의 그 기록자들이 나옵니다. 때는 왕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뭐 누구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완전하고 그들이 약해도 쓰시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머리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마치 성령의 대필자 하듯이 자기 느낌과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성령이 쓰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2020년 오늘 7월 5일이라는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발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실패한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가 승리한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역사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도 한순간 잃어버리면은 저렇게 넘어지고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마는 거구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족하고 언변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수투성이고 여러분 오만 가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용서하시고 사용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이 성경의 이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잘하다가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세속적인 자기 생각으로 빠지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환심과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영락없이 영적인 사람은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또 사람들 앞에서는 소신껏 해야 돼요. 혹시 오늘 내일 저분이 나를 턴다 할지라도, 나를 등든다 할지라도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정직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 27절 보니까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대개 성경은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은 왕이 된 후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기본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 같은 내게 이 왕권을 줬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그러면서 1,000마리의 소를 잡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래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스리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가 내 마음에 딱 맞았다 하면서 지혜를 주고 그에게 부와 기와 영화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여러분 7년 동안 또 왕궁 13년, 20년 동안 짓고 낙성시가 하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예배당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부나 영광, 이 귀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을 통해서 사인과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백성이 보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건물 안에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구나. 가정에서 때로는 엄마 아버지와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할 때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자동차 안에 임하는 걸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이 쉐키나 영광이 임재하고 있구나.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여기 역대하 32장 27절에 균형 잡힌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부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다 말씀했어요.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그 부를 얘기할 때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담을 창고를 지었고, 창고입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들이 거할 수 있는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간을 또 갖추고 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성읍은 한 마을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물질적인 이 부와 풍부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만 보면은, 사람이 부만 얻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보호 안 해주면 사람은 영락없이, 인간은 갑자기 부가 임하고 갑자기 뭔가 영광이, 이 사람의 부귀영화가 임하면 사람은 한계 상황에 도달합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저분이 저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차라리 우리 남편에게 돈을 좀 뺏어가 주세요. 옛날 남편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정을 멀리하고 출장 가고 다 해외 나가고 자꾸 바깥으로 돕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사님의, 그 교인의 그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동기간들,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를 준 것은 지금 가난한 저 동기간들 자랑하라 하는 게 아니고 베풀라 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초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우리 이웃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우리 범위 내에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웃들이 보이면서 그걸 흘러가게 하고, 우리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고 남에게 유통해주는 그런 유통업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삶인데, 의식주를 목적으로 의식주에 빠져가지고 의식주가 영광이 되어서 그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의식주가 주어지면은 누리면서 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쓰다가 하늘나라 가야만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남들이 어려울 때 너에게 조금 그런 어려움을 부를 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질 걱정이 조금 없는 분들은 춤을 추고 행복해야 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루 눈만 뜨면은 이자를 어떻게 낼까?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오늘 또 200만 원이, 300만 원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성도를 만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는 걱정 없어 하는 분들은요, 그걸 창구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불어가리 보니요,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요, 비참한 자가 됩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너에게 임한 그 부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걸 알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과 청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29절 보니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이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노력이나 그의 자랑이나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무엇을요? 재산을요? 어떻게요? 심히 많이. 30절에 가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으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막힌 불통이 막 통해지고 막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해서 이 다음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천 고잔교회 그 성도에게 심히 많은 재산과 모든 삶이 불통이 아니고 형통이 되었더라.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영복이라는 우리에게, 우리 원로장로님, 신무장로님, 권사님,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을 심히 많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그렇듯이 오영복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장소에 가면 다
다 이상하게 형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도 안 통했어요. 물질을 만나도 이상하게 안 통했어요. 좋은 시간을 줘도요, 건강을 줘도요, 안 통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주어져도 건강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을 얘기할 때마다 그 이삭을 얘기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잖아요. 형과 동생이 상봉하는 과정. 네. 형과 동생이 상봉하는 과정 전에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서 20년 동안 상상도 못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와 그 거부, 심지어 자녀까지도 형님 겁니다 하면서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던 이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우글리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자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님 겁니다 하면서 그때 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쌍둥이로 태어난 중에 천추의 한 중에 하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는 장자권, 그게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그 장자권이었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형님이 보이니까 물질이 형님으로 흘러보내게 되는 이런 좋은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진정한 형통은 형과 통하는 게 형통이다. 이게 형제들이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통해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 형과 통한다는 건 나랑 인맥인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자녀의 부모고 가족 관계가 이 형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히스기야가 세상에 나가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통하고요, 부부 관계가 조금만 좋아지면요 확실하게 힘이 납니다. 밥맛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서 6개월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끼리? 부부끼리.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출퇴근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야, 지금은 마스크 이게 얼마 전인지 몰라, 이 마스크가. 에? 마스크가 감기 환자를 다 몰아냈다는 거. 이게 다 그래도 먼지들 안 마시고 다 그러던가 보죠. 그리고 이 마스크가요 참 이거 팔리고 벗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와서 예배하면 인도해 보세요. 무지 힘들어요. 왜?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 입 모양을 통해서 반응이 하는데 이거 딱 보면요 여기만 보이니까요 다 인상 쓰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코로나를 통해 설교하면서 힘든 것을 몰랍니다, 이게요. 근데 또 마스크가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쫑얼쫑얼 내도 모르는 거고, 차 타고 옆 차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쳐다보면서요 욕해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입 모양 보고 쫓아와요, 막 그냥. 에? 그래서 무슨 마스크가 답답하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길거리 다니면서 그 매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걸 코로 마시고 했는데 그게 80% 90% 주니까 우리가 그래도 6개월 살면서 감기 안 걸리고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가 빨리 좀 이제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통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바벨론 사신들 앞에 히스기야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31절 한 줄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는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21절 보면은 이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받는 그런 삶이 요 전에 나와요. 그 얘기 있잖아요.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통곡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야 20장 12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딱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로 야, 저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저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예물과 편지를 받고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걸 다 열어서 오픈해서 사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비밀의 창고를 열었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걸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보여줄 게 있고 보여줘도 안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직시하는 신앙이 계속 이어질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왕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묻지 않아. 그 주변에 이사야가 있지만 이사야가 묻지 않아. 보여줄까요 말까요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하고 화친하고 화신을 맺기 위해서 보물고와, 보물 담은 창고입니다. 아까 지었다고 했잖아요.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걸 다 보여드려. 14절에서 열왕기하 20장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면 먼 지방 바벨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이런 징계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언합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신앙 계승에 실패하는 모습을 이어서 봅니다. 이런 예고와 더불어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는 과정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 모습이 오늘 1절로 9절, 우리가 33장 1절로 9절 본문 그 뒤에,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절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보세요.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기물들을 다 빼내고 거기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더라. 히스기야의 다음 때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전에 역대하 29장 1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요 2절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다 수리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 전에 왕이 잘못해가지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물 못 갖고 해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당이 성전이 텅텅 비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의 것을 먹고 살해야 되는데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 모읍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다 들어오십시오. 제사가 회복되고 나팔을 불고요, 번제단이요, 비록 성전이 없을 때는 더 깨끗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니까 또 연기를 피우고 번제단에 지저분해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도록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호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 월삭입니다. 월삭 예배를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
8일까지 이 일을 행했다. 저 뒤에 보니까요, 역대하 29장 30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잘했는지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소유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얼마나 제물이 제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예배가 막 제사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초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 왕이 정작 마지막 여러분 죽음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많이 봤더라면은 히스기야가 초기에 다윗의 정직함을 따랐다고 했듯이 아버지의 신앙의 대를 자녀가 이어줘야 할 건데, 저희들이 이제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 시대는 떠날 수 있는데 다음 우리와 연관되는 가족들이 바톤을 이어서 이러면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 얘기를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이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 므낫세 시대에 이 실패한 이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면서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다른 성경은 자녀들은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 했는데, 이게 끊어지면은 이런 축복이 안 오잖아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히스기야를 통한 교훈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며느리들 신앙을 점검하면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약속해줘서 이런 므낫세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며 실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런 삶이 실패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사람 생각으로 빠지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맥이 끊기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까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과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7월 달을 처음 살면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상황도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 한번 예배당과 이 교회를 한번 만져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와 더불어서 히스기야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자녀 대일까지 형통과 축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달을 한번 살면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번 좀 오늘 말씀처럼 부와 영광의 복을 나는 겸해 받고 있는 건가? 영광이 없는 부는 내 자랑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얄밉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룩한 비밀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소신껏 살고 있는가? 거룩한 신앙을 지키되 처음보다 마지막에 아름답고 마침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줄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자녀 때 거두는 걸 보고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힘든 거 이걸로 우리가 막 아름답게 재밌게 살는데, 이제는 연세가 되시면서 우리 아들 때 자녀들 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지키는구나, 저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보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에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형통이듯이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배당과 형통해야 돼요. 교회와 형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20여일을 보내시면서 지난날 수십 년 전, 몇십 년 전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약속하고 한 건축 이런 것들 정산해야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부하면은 탕감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탕감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더불어서 어떠한 것든지 결산하는 그런 과정을 잘 간다면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받은 게 있습니다.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저러면 한순간에 망신 나가는 거구나. 저러면 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7월 첫 번째 줄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의 주역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 형통을 누리고 형통을 나눠주는 여러분 부와 영광의 복을 경험해받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하고 결단의 기도. 두 번째, 아픕니까? 힘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빛 씻음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